네, 오늘 8월 20일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듣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청소년들과 예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고 정말 나의 마음이 낙담되었을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이 어떤 또한 사람들은 좌절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정말 즉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굳은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 되시고 정말 왕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시간 함께 온 마음 다해 정말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심령, 기도의 영을,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어디 독일의 단편 소설을 읽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1월에 청년하고 청소년부 연합 예배 때 나눈 이 예화예요. 뭐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어떤 소설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마을에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이제 시장, 그곳에 있는 시장이 이제 마을에 새로운 다리를 놓았는데, 그 다리가 이제 새로 놓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그 시장이 궁금해서 그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그 다리에 이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몇 명이 지나가는지 한번 세어보게 했습니다. 시장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 그럴싸한 통계가 필요했겠죠. 어쨌든 그 공무원은 이제 다리가 내다보이는 이제 길 건너편 숙소 2층에서 자리를 잡아 앉았어요. 종일 밖을 내다보면서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9 to 5,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이제 세기를 시작해서, 근데 이제 정오 12시부터 2시까지는 가장 많이 사람이 지나다니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퇴근 시간까지 계속 숫자만 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이제 일주일, 2주일, 또한 한 달,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가장 피크 타임이 좀 살짝 지나서 오후 2시쯤에 빵 바구니를 든 한 여인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매일 똑같은 시간에 여자가 빵 바구니를 들고 그 다리를 지나갔어요. 그것을 이제 공무원이 계속 보면서 그녀에게 계속 시선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가 되면은 이제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제 오후 2시가 가까이 되자마자 이제 의자를 창가 쪽으로 바짝 당겨 앉아가지고 그녀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숫자를 셌어요. 뭐 126, 127, 128 세다가,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후 2시가 되니까 숫자를 자꾸 틀리는 겁니다. 왠지 집중을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그 공무원이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공무원은 전날처럼 이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정오가 지나자 점점 더 늘어났죠. 근데 오후 2시경에 그녀가 드디어 빵 바구니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는 계속 숫자를 셌어요. 156, 157, 158,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는 숫자 세기를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그녀만큼은 숫자로 환원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그래서 그 의자를 그냥 박차고 일어나 화병에 꽂힌 꽃다발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길게요. 이 소설의 배경은 무엇이냐 했으면은 독일에서 쓰여진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학 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그런 유럽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도시마다 이제 석탄 연기가 가득 차고 곳곳에 공장이 세워지던 그 시절,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는 그저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그냥 기계처럼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그냥 단지 산업주의의 재산 목록의 숫자로만 존재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학번이든 수험 번호이든 사람들은 종종 번호로 불려요. 어이 18번, 어이 28번 이렇게 말입니다. 군대 가면은 막 훈련병 가면은 야, 너 몇 번 일로 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생각났던 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제 케냐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그린팀을 맡고 있었거든요. 애들의 이름을 제가 안 불렀더라고요. 번호만 불렀어요. 야, 1번 일로 와, 2번 일로 와, 3번 일로 와. 계속 번호로만 부르고 있던 제 자신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가 이제 숫자로만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서 그랬죠. 야, 중일 일로 와, 중일 일로 와. 계속 그랬죠. 계속 숫자로 불렀죠. 어쨌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숫자로 보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세상은 늘 그래요. 직장인들, 여러분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직장인들 여기에 계시는데 직장인들은 그의 연봉의 숫자로 평가됩니다. 너 연봉 얼마 받아? 너 얼마짜리구나. 뭐 이렇게 평가가 돼요. 월급 주는 사장에는 어떻습니까?
1분에 회사 돈 얼마씩 빠져나가고 있는지 보게 되는 숫자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요, 그 가져간 만큼 일해야 하는 소모품처럼 대접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존재,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개성이 지워지고 있는 학교. 아까 이 학교가 재밌다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인격이 살아나고 있겠죠, 윤서 학교는. 어쨌든 제가 다녔던 그런 학교, 제가 다녔던 직장, 제가 다녔던 군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그나마 자신의 얼굴을 알아봐주는, 이름을 불러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숫자로 살아가는 그 사회 생활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자라서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텨가야 하는 그게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민낯인가?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참담해졌어요. 거기서 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지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이리 아프고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점점 많아질까? 여러분, 정신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의 삶의 구조와 시스템 혹은 지배적인 가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이 지배적인 시스템이자 가치라면 서슴없이 저는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과 자본주의라는 것을 저는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과학과 자본주의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예수야, 얼마나 신뢰하니? 최고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과학과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영역으로 보이는 이 둘은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봤어요. 왜 그렇죠? 제가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둘 다 숫자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모든 것을 숫자와 결합과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자본주의 역시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과학이 그냥 숫자라면은 자본주의의 숫자는 무엇이에요? 돈의 가치가 담긴 경제적인 가치, 숫자라는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목숨값마저도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는 얼마짜리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시대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 계산기를 들이매요. 야, 너 얼마, 너 몇 점. 여러분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숫자를 겁나게 까고 있지만은 숫자는 아무리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명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며 서열을 매길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의 우열을 매길 수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거죠. 결국 숫자로 표시되는 그 인생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물과 사람의 차이를 가격을 매길 수 있는가의 가치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가격을 매길 수 있냐라는 것으로 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격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누군가의 가치를 숫자로 평가하고 계산한다면, 비교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그 대상은 우리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점수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내 친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연봉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사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몇 점짜리야 라고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제가 한번 꺼내볼까요? 제가 이번 박사과정 신청하려고 영어 점수, 탭스 점수 600점 만점이죠? 저 몇 점 받았게요? 185점짜리입니다. 완전 쓰레기죠. 600점 만점에 185점. 근데 185점이 나의 존재 가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5점 맞을 수 있지 뭐. 그게 나의
평가, 인생의 평가로 달라지지 않아요. 185점짜리가 아닙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더 잘 받겠죠?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사물 취급을 받는다면, 나아가 이게 전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어버린 전제라면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긍정적으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는 고작 나 자신에게 낮은 값어치가 매겨지지 않도록 안절부절하고 나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발버둥밖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이처럼 아픈 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는 어떠한 사랑도 꿈꿀 수 없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람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격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낙담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의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평가와 계산, 비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숫자보다 분명히 먼저 있던 존재입니다. 숫자가 입혀지기 전에 우리 역시 존재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또한 일주일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관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나에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숫자로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그 모든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정말 나의 눈을 바꿔주시고 정말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실제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린 내게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청소년들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만남의 복을 통하여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엄청나게 핫한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중1 1반 담임 유순입니다. 오늘 이번 주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청소년부 주제표는 기립발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계신가요? 빛이 되는 자녀들로 잘 성장해 주시길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시간은 11시 30분 정각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 시작 시간 전에 도착을 하면 저희가 카페 쿠폰을 드리잖아요.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쿠폰 3장을 모으면 올리브영 1만원 쿠폰으로 바꿔주던지 아니면은 GS 편의점 1만원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꼭 11시 반 이전에 꼭 참석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월 9일부터 토요학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이 진행을 하지 않으시고 전문적인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재현 선생님이라고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얘기하면 안 됐나요? 비밀인가요? 그럼 비밀로 할게요. 이게 되게 내가 진행하는 거에 유준 선생님 시켜줬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진행하는 거요? 아 그런 거요? 유재현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선생님이 하시는 줄. 유재현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오케이.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난 그래서 놀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진로를 탐색하는 토요학교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나눔 질문입니다. 사람이 숫자로 보이시나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한번 선생님들이랑 나눠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지도 한번 선생님들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뽑기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오늘부터 적립해서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5번. 2번. 2번, 5번 누구예요? 5번 누구예요? 5번 누구야? 5번? 나림이. 네. 2번 조이. 오케이. 네, 축하드려요. 뭐? 야, 승준아 조용히 해. 다섯 번째로 오던가. 야, 빨리 오던지. 아, 빨리 왔구나. 네, 오케이. 우리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정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